십자가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권면하는 마지막, 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듯이 그들을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다, 이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프로소페사이는 불성실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유대주의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 노력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율법을 실천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들의 유대교로 이렇게 포섭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강조한 것이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죠. 억지로. 유대주의자들은 이러한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슈를 표면화했지만 그러한 그것의 그 이면의 깊은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거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13절에서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육체의 모양을 내고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동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들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을 자신들의 유대교로 개종한 것으로 그렇게 통계 이렇게 수치로 포함하고 싶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례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도록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신들과 함께 율법의 속박 아래에 가두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박해를 피하며 통계를 자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반면에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때 바울도 그 어느 율법주의자들보다도 더 율법주의였던 그런 삶을 살았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같은 그런 율법적인 것들만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그런 부류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기 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자발적 순종으로 진노의 잔을 마시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맡겼던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그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또 나와 이웃과 수평적인 화평을 이루게 되어서 그렇게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사탄은 다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죄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죽음의 세력,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또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부끄러움, 불명예, 혐오, 가장 극악무도한 그러한 사형수가 당하는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랑이고 영광이고 생명인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겠다라는 것,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 14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칭의의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지만 십자가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그 칭의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성화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거룩한 삶, 성화되어져 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는 우리들의 증거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증거해야 할 제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할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자랑이며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신적 교환의 자리입니다. 신적 교환. 십자가는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그러한 자리입니다. 교환의 자리,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그러한 신적 교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옥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러한 교환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불행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러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러한 신적 교환의 자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연수, 직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